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의 인도받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영어권 담임 목사님이신 동시에 또 선교사로 지금도 계속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재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재용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래간만에 서보는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북미주 참 선교를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미국이란 나라가 많은 선교사를 내보낸, 또 지금도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고 있는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이지만서도 하나님, 이 땅에도 너무나 할 일이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1년에 4,000개의 교회가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불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미국을 향한 마음, 또한 미국을 통하여 전 세계로 나아가는 선교의 마음이 끓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 목사님이 선교사라고 하셨는데 선교사는 아닙니다. 감히 그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제가 가질 수 없고요. 요즘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영어권 담임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북미주 선교를 위한 특별 선교 후원을 위한 집회로 모였는데, 참 우리 모두가 참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가 글로벌라이즈되다 보니까는 이제 이 미국에도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뉴욕은 그 중에서도 가장 다이버스한 그러한 도시고, 2019년도 글로벌 도시 지수가 나왔는데 글로벌 시티 인덱스라고 하는데 뉴욕시가 세계 제1위의 글로벌 도시가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메트로 뉴욕에 거주하는 400만 명이 넘는 미전도 종족 집단, 이게 조사 프로젝트에서 또 나왔는데,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민족, 뉴욕에 있는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 그 민족들이 모인 그 숫자를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도시로 간주하면은 LA보다 크다 그래요. 그러니 미국에서 두 번째 큰 도시가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 뉴욕에 몰려와 있는지, 우리가 코리안 커뮤니티를 벗어나서 더 넓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이민자를 보유한 이 도시에 살면서 여러분, 글로벌 게이츠는 또 제가 알고 있는 선교 단체인데, 지금 미국의 수많은 이 대도시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가는 선교를 펼치고 있어요. 뭐 그분들이 다 여기 와 있지만 친척들은 자기 나라에 있으니까 여기서 복음을 접하게 되면은 전화도 할 것이고 복음도 전할 것이고 방문도 할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북미에서 선교사가 가장 필요한 상위 100개 미전도 종족 집단 중 3분의 1이 메트로 뉴욕에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여기는 선교지예요. 가장 좋은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미국에서도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아니하는 미국인들을 향한 교회 개척도 시급하지만 뉴욕에 들어와 있는 미전도 종족을 향한 복음 전파가 또 시급하기도 합니다. 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주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은 우리가 더디 가니까 아예 그냥 그들을 데려다가 우리 집 앞에다 두셨어요. 예,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이 아랍권 교회가 시작이 된 것도 그들이 우리의 문을 두들겨서 생겨난 건 아닙니까? 뭐 우리가 나가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을 두들겨요. 여러 교회를 들렸는데 아랍권 그리스도인 이슬람교만 모인다고 하니까는 교회들이 기존 교회들이 쉽게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좀 너무 이들이 누구인가? 네. 이들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날까? 네. 근데 우리 교회는 문을 열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그때 주님께서 이들을 맡아주겠니?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았어요. 이들을 맡아주겠니? 네.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아랍권, 그 이슬람권으로 선교를 가보지 않았더라면은 그들에 향한 좀 마음이 더디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에베네셀의 또 사역으로 자리 잡은 그 패스터 앙가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을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한옥권에서도 계속 하시고 계시지만서도 앞으로도 많이 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 그 성탄절 기념 행사 때에 앙가드 목사님과 함께 그 에베네셀에 좀 잔치를 벌였죠. 영어국에서 좀 후원하고 몇몇 발런티어들이 그 같이 섬기면서 한 30-40명 정도 아랍권 사람들을 모았었습니다. 아랍권 그리스도인들도 왔었고 또 이슬람교도들, 머슬림들도 왔었고, 네. 심지어는 맨하탄 그 마스크의 그 이맘이라고 하면은 교회로 말하면은 이제 교회 목사 같은 뻘인 사람입니다. 몇 분도 오시고 그래서 그들과 같이 행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행사이기 때문에 그 목사도 한마디 하고 또 뭐 초청도 한마디 하고 초청도 이맘도 좀 한마디 하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주님도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그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서도 거기에 이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과 그런 인터랙션이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뭐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다 말씀을 하셨고 그 가운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뭐 여러분 진리는 이기는 줄 믿습니다. 네, 뭐 여러분 아무리 뭐 그 이맘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뭐 겁날 거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날도 이제 무슨 말을 좀 해달라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이 사람들 앞에서 할까 그냥 5분 정도 얘기하겠다 그랬어요. 5분 정도, 5 minutes is okay. 네. 근데 5분 정도 메시지를 준비해가지고 올라갔는데 딱 단에 올라가서 그 무슬림들을 쫙 바라보니까는 갑자기 할 말은 생각 하나도 안 나고, 네.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냥 주시는 말씀, 네. 그동안에 내가 머슬림들을 향해 무슨 말을 할까 생각했던 말씀들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0분 정도 그냥 질러버렸어요. 하면서 이거 좀 너무 센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주님 그냥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냥 5분 하고 올라가가지고 20분 질러버리고 나왔으니까 그 행사에서 아주 미안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냥 빨리빨리 내려왔습니다. 뭐 두려울 거 없죠 뭐 여러분 우리 교회인데 완전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이 기도가 쌓여 있는 우리 교회인데 거기서 그냥 질러버리면 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맘이 나와가지고 또 뭐 아랍어로 뭐라 하더라고요. 상관 안 했어요. 뭐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근데 며칠 있다가 앙가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익사이팅 돼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수억 년간 예수 믿게 하려고 복음 전한 머슬림 형제들이 있는데 고질적인 머슬림 형제 둘이 그냥 뻥 뚫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가 이해가 된다고. 그리고 결국 그 두 형제 라미하고 이제 압둘라 형제가 침례를 받겠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침례탕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침례 줬지 않았습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생각하면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그냥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아 역시 성교는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아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움직여 주시고 그냥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다 성령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성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근데 내가 너무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장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미루어져야 되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고 자꾸 뒷전으로 밀리는 게 성교인 것 같아요. 그 장벽이 깨져야지 성교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참 또 재밌는 게 그런 장벽을 또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제가 이번에 나가 있는 동안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문의 질문이 왔어요. 네. 안가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유대인들의 금식 기간이 라마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들이 이제 금식을 끝내는데 fasting breaking celebration을 무슬림들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핏 들으면은 오해할 만해. 얼핏 들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들이 아니 머슬림 라마단 패스팅 브레이크를 왜 우리 교회에서 하냐? 왜 머슬림 셀러브레이션 우리 교회에서 하냐? 내가 읽어봐도 이거 참 취지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오해할 만해. 아 그게 아니고 그래서 안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뭐냐 얘기를 하니까는 원래 취지는 이제 그들이 종일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냥 한마디로 배가 고프지 우리가 밥 차려놨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먹어. 네. 그러면서 우리가 할 말 하는 거예요. 대접했으니까는 말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취지였는데 이제 그 잘못 이제 좀 오해를 하게 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이었다. 배고프니까 어디서 밥 차려놨다고 하니까는 뭐 자기들이 굶다가 뭐 밥해 먹기도 그렇고 뭐 온다고 하니까 왔죠. 그래서 또 그때도 좀 많이 모이고 그때 이제 우리 신학생인 우리 박재성 집사님이 복음도 전하고 또한 또 이 아랍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말씀도 전하고 네 그랬다고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여하튼 뭐라고 할까요? 많은 장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장벽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 같고 참 라마단 속에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 이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다리를 놓는 거죠. 그들과 함께 다리를 놓고 되도록이면 뭐 우리 교회 오면은 이건 뭐 우리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네, 홈그라운드니까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떠한 파워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네들이 들어왔잖아. 이거 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모슬림 나라에서 복음 잘못 전했다간 큰일 나는데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근데 우리 밥 먹으면서 우리가 전한 복음 자기네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 앞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교가 때로는 멀리에도 있지만서도 가까이에도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땅 끝까지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또 유대,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인들이 뭡니까? 가까이 있지만서도 상정하기 불편하고 참 꺼리낌이 있는 사람들, 뭔가가 안 맞고 막 적듯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슬람이라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도 그랬으니까. 지금 주일하기도 힘든데 무슬림들을 뭘 돌아봅니까?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들. 여하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보통 선교하면은 또 가장 또 많이 읽혀지는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죠.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 그거하고 오늘 읽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좀 겹쳐서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서 너희는 가서 이거는 영어로 보면은 이제 as고 원어로 보면은 사실 participle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as고 가는 것을 뭐 가라가 명령이기보다는 그냥 가는 거는 이미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expect 돼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거는 안 갈 수가 없어. 네, 간다는 것이죠. 네, 가는 것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는데 권능을 받은 자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가 과연 무슨 일을 할까? 네, 보면은 다른 일보다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간다는 것이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꼭 알릴 것이 있다. 나는 꼭 할 말이 있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뭐 성경을 많이 안다고 좋은 증인이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알아야 되겠지만서도 많이 안다고 해서 더 좋은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논쟁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또 좋은 증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다른 막 지식이 막 있어야지 또 좋은 증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설득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좋은 증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그냥 구수하게 잘한다고 해가지고 더 좋은 증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먼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 나아가는데 여기에서 그 성령의 증인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즉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가운데 증인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간다라는 의미 이것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가는데 왜 간다는 말 이것은 한마디로 보면은 그냥 내가 편한 곳, 내 루틴, 내 익숙한 곳, 나의 영역 이것을 벗어나는 것을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는 거예요. 나의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의 증인이 될 때는 먼저 주님이 하시는 것이 내 울타리 밖으로 나아간다는 의미, 내 영역 밖을 떠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꼭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이기보다 이것은 여기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성령의 인도는 꼭 나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왜?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자신만만하고 내 경험이 있고 하는 이런 틀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확신할 수 없는 좀 불안해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내가 예측하거나 기대하는 것,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서 내가 기도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영역,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인간이 확신하는 차원에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오히려 불확신하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뭐 우리가 막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주여 하실 줄 믿습니다. 으쌰으쌰. 할 수 믿습니다. 이것보다는 주여 I don't know. I'm not so sure. 그러나 주여 하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도 이 주님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실 그게요 진짜 믿음의 모먼트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이 잔을 거둬달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주님의 뜻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래서 그냥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게 제일 먼저 나가는 것이에요. 내 울타리 밖을 벗어나가는 것이고 예측하기 힘들고 인간적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나 주여 갑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증인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는 성령께서 테이크오버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지상 명령의 중심을 보면은 제자 삼으라. 이게 이제 유일한 거기 계명이에요. 커맨드. 진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는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거기 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 가지고 침례를 주고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하여 지키게 하라. 참 여러 가지 전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첫째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이끌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그거, 주님을 따라가는 그거,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제자가 뭐예요? 스승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자꾸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을 보면은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나중에는 그 사람을 안 보게 돼요. 누굴 봅니까? 누굴 따라가나? 그 사람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누구 따라가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못 찾아, 어디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 보여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성경 공부도 다 중요하고 주님 가리키는 거 다 중요한데 증인은 무엇이냐? 보여줘야 되거든요. 진짜 그분이 진짜라는 그 삶 속에 증거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분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따라가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다. 제자 훈련은 라이프 앤 라이프인지 믿습니다. 삶과 삶에서 그냥 결국 제자 생활하는 건 뭐예요? 따라 보니까 나도 따라가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 마을로 돌아가가지고 막 예수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렸어. 나중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너의 그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받고 우리가 이제 본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삼으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 결국에는 예수님 따라가게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 따라가는 거는 내가 따라가야지 따라갈 분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로만 하면 어떻게 쫓아가야 될지 몰라. 어디서 찾아요? 그냥 따라가면 같이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분 제자가 뭐 신앙이 아주 그냥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1년은 예수를 믿었던 50년은 예수를 믿었던 예수 따라가면 제자인 것이에요. 그렇게 제자 삼아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그 행하여 지키게 하라. 이게 가장 어려운 말씀처럼 보여요.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명하신 걸 다 가르쳐? 어떻게 그걸 다 지키게 해?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잘 가르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만 가르치면은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을 주님이 따라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진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참 뭐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임파워링 하셔가지고 다 지키게 하는 것이 제자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큰 짐 맡기신 거 아닌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교회를 보면은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요. 리더십. 여러분, 리더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성경에 리더들이 있고 그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러한 트레이스 있으니까 이거를 따라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고 막 리더를 세우기에 바빠. 근데 리더 세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붙잡고 리더 만들려면 도망가. 그리고 세워놓으면은 또 쉽게 좌절해가지고 이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험 들기 쉽고. 또 리더를 세웠더니 또 리더 스스로 굉장히 어뷰즈하거나 또 아주 그냥 커럽트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리더 세우기도 힘들고 많은 문제가 또 리더에게서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왜 리더에게 집착하는 줄 몰라. 성경에서 그렇게 리더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거는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팔로워예요. 팔로워. 리더이기보다는 주님 따라가는 팔로워. 주님만 잘 따라가면 돼. 여러분 보세요. 팔로워를 잘하는, 팔로잉을 잘하는, 잘 따라가는 팔로워 앞에는 항상 따라가는 그분이 메시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메시아에 그분밖에 없어. 그분만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리더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리더는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어젠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 그들을 봐야 돼. 네? 아주 힘든 잡이에요. 아주 힘든 잡. 사람들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끌고 가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건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돼. 그러면 그 따라가는 삶이 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 거는 자기네들이 기웃거려. 뭐야? 자기네들이 기웃거려. 그러면서 본인들이 발견하려.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솔직히 뭐 리더들이라고 해도 리더들이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기 이끄는 거 아니야. 그죠? 그들이 우리가 주님만 잘 따라가면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들도 주님을 배워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이 되는 것이죠. 삶 속에. 그리고 주님만 잘 따라가면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것만 잘하고 하면은요. 그것처럼 건강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리더 한 사람만 주님과 연결돼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만 이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우리가 좋은 팔로워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게 제자 만드는 것이에요. 제자 만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은 다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참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힘든 것보다는 쉬운 거. 요즘 너무 리더에 의지하다 보니까 리더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리더가 꼭 있어야 된다는,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물론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요, 리더들을 세우시죠. 근데 그 리더들의 삶을 잘 보면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따라가. 그래서 역시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짐을 져주시는 건 아니었구나.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그러니까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 보고 나가서 복음도 전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기다리라. 내가 하겠다는 거죠. 주님이 능력을 드러내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든 선교를 하든 어떠한 사역을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서도요, 사실 계속해서 나한테도 하고 있는 말이에요. 때로는 짐질 때가 있거든요. 막 이런 요구 저런 요구 막 다 이런 데서 주여, 내가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뭐라고 할까, 저도 지금 계속 생각하는 게 금년에도 파키스탄은 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가기는 가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필리핀에 가가지고 이번에 목사님들 파키스탄에 누군가 가야 되는데 누가 갈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주시는데,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뭐냐면은 모르겠어요. 그냥 뭐 간증처럼 나누겠지만서도 지난번에 이제 파키스탄에 갔을 때에
우리 아시프 목사님 집에 이제 머물면서 근데 뭐 스케줄이 바쁘니까 여기저기 다니고 하니까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근데 또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밤에 캄캄한 밤에 몸은 지쳐가지고 있는데 군중들이 그냥 집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소리가 많은 군중들이 엄청나게 많은 뭐 그냥 수백 명, 수천 명, 때로는 뭐 수만 명처럼 들려. 네, 그 앞을 막 지나가는 것 같아. 그 자다가 피곤해서 보인 사람들이 이렇게 밤에 왜냐하면 그 지역이 사실 두 번이나 그랬죠. 폭동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슬람 아주 그냥 강경 그 청년들이 그냥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집 다 불태워버리고 심지어는 가정을 가둬가지고 불태워버리고 교회도 불태워버리고 네. 그런 일이 수년 전에 있었고 또 바로 몇 년 전에도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또 폭동 일어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 지나가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다가 근데 그 소리가 폭동 소리 같지는 않아. 그냥 수많은 사람이 부르짖는 소리 같아. 부르짖는 소리 같은데 때로는 그것이 그냥 뭐 구덩이에서 그냥 고함 지르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막 살려달라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뭐 구해달라는 소리 같기도 하고 막 이상한 소리가 모르겠어요. 밤에 뭐 이상한 소리가 난 걸 내가 자면서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시프 목사님한테 목사님 밤에 뭐가 그렇게 시끄러웠냐고 너무너무 큰 사람 뭐 몰려온 것 같다고. 아니 저는 그런 소리 못 들었다는 거. 그러냐고. 네. 근데 그냥 뭐 어쨌든 저는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게 부름의 소리일 수도 있겠다. 이 땅에 너무나 참 공고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들을 어떻게 인도할까? 뭐 내가 뭐 할 수도 뭐가 있겠습니까? 가서.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날도 이제 그날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는 이 벽돌 공장에 있는데 가니까는 지금도 파키스탄에는 참 뭐라 할까 이 노예들이 많습니다. 이 벽돌 공장에서 그냥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벽돌 만들고 그냥 주인이 만들어놓은 진짜 허름한 곳에서 그냥 살면서 거기서 애들이 태어나다가 네, 그 브릭 그 굽기 위해서 그냥 나무 장작으로 다 하는데 그거 맨날 마셔가지고 한 뭐 3, 40대 되면 다 병 걸려가지고 죽고 그러한 브릭 공장이 2만 개가 넘는데 네, 거기에 다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못 벗어나요 거기서. 완전 마피아라 그래요 마피아. 그래서 여하튼 주여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뭐 그러나 우리는 넘어야 될 산들이 아무리 우리 앞에 큰 산이라고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때로는 성교가 너무 크게 보이고 네, 참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걸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주여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